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4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무려 3년 동안이나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에베소 거주하면서 3년 동안을 거주하면서 그때 쓴 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이 고린도서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 중에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왜 그렇게 분쟁하냐, 그리고 왜 너희들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은혜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결혼 혼인의 문제,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봤듯이 성찬의 문제, 이런 다양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는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자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으로 보냈다는 거죠?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거기에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복을 더 충만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하고 지난 한 주간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종아, 너무 그렇게 애쓸 것 없다. 내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 속에다가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네가 성도들에게 읽어만 줘도 성도들이 다 알아듣고 그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 생명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게 될 것이니라. 저는 이런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한 2주 3주 전부터 스케치해놓고 또 준비해놨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금요일까지 준비해놨던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을 그대로 아멘 하고 붙잡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의 버전은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금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지만 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베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제가 또 강론할 때 정말로 이 부활의 확실성에 사로잡히고,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갑니다. 다 성경을 1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베델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했고 또 이 내용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은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읽고 잠깐 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2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우리 베델교회에 보내온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은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사람들,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잠깐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나도 다시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어땠다고요? 다 망했다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 생명 붙잡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 그것이 없다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망한 사람들이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다? 불쌍한 자다.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짓밟고 이 세상에 핏소인가 되도록 싸우면서 부를 쌓고 세상 권세와 명예와 그 지식에 잡혀서 그렇게 잘 살아보세.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 인생이고 그날 죽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고 무덤에 묻혀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나 똑같고 우리의 믿음은 헛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니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제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으로 미쳤듯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됨을 믿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데 차례가 있는데 세 가지 차례를 얘기합니다. 첫째, 먼저는 첫 열매인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받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 다음으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에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들이 부활하여 사망의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재림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가지가 있다. 차례가 셋이 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요. 이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다 설명이 되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 그 말이요,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일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 단락의 주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주제, 무슨 말이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말은 성경에 많은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 말이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살아있는 아들인 내가 세례를 대신 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 성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자 말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었어. 잘못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이단자 말시온.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을 봐라,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을 없다고 하면서 뭐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냐?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부활이 있지 않아.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견주어 보자면 믿든 안 믿든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며 바라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부활은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그것을 지금 29절에는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감옥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철창신세가 되는 바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숨 내놓고 쉬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못 먹고 홀 벗고 이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느니라. 32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왜 목숨 내걸고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만약에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33절입니다. 속지 마세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 우리의 믿음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맙시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바울은 또 한 단락의 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 그래서 나는 목숨 내걸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35절부터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릴 거예요. 자, 그게 뭐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말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형태로 다시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질문.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척 하고 있지만 졸고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듣고 있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은 이런 문제 앞에 봉착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냐, 그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다시 살면 어떤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36절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먼저 던지는 말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네가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싹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사냐? 씨가 땅 속에 묻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습기를 머금고 자기 자신이 죽었어.
거기서 생명을 피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씨의 비유를 들어놓고 있어요.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입니다. 한 알의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싹도 피우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싹을 피우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밀이나 다른 씨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박 한 덩어리를 얻으려고 그래. 지금 수박 한 덩어리를. 그러면 이 수박은 그 속에 조그마한 까만 씨가 있지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를. 근데 그 씨가 땅속에 죽어서 생명을 피워내. 그리고 나서 본래의 형태의 수박을 크게 맺어내게 되는 거예요. 놀래도 안 해.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뭐 목사님 그거 갖고 놀래고 그렇게 뭐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수박은 그 씨 그 손톱만도 못한 걸 갖다가 땅속에 심었는데 거기서 그냥 뭐 싹이 나가지고 얼음 머리통마다 더 큰 것을 그놈은 낸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놀래지도 않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씨 플러스가 나겠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도 하나의 씨가 되어서 땅속에 묻히는 순간 수박과 같은 엄청난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면서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몸과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의 그 신비한 완전한 하나님이 이루어질 완벽한 형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박을 줬어, 씨를 줬어. 왜 대답을 못해? 씨를 주지 않고 수박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박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 알을 주지 않았어요. 새를 말씀하신 새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영원한 세계의 완벽한 형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냐 그러면 그 잃어버린 완전한 주님의 형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신비한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새 교회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그놈을 데려다 놓고 내가 얘기했어. 너 이놈 이리 와봐. 네 이렇게 잘나고 똑똑했냐? 너 말고 돈을 수억 들여서 좋은 대학 박사우게 할아버지까지 하고 연구, 지금까지 늙어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박씨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수박씨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 이놈아.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지혜로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색깔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수박씨보다 더 적은 깨씨 하나도 못 만들어내 이놈아. 그런 머리통 가지고 무슨 뭐 믿지도 묻지도 말고 따지고 믿으라고 그런다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묻혀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니까요. 수박씨 심어놓고 수박 열리니까는 그냥 어따 좋다 그러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100%여서 내가 늘 비유 들을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그거 그냥 아까운 것 아껴서 돈 주고 더 좋은 거 사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네. 먹지도 않고. 왜 그래? 믿으니까. 그놈이 그 속에서 죽어 새 씨앗을 내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새로운 형태의 완전한 열매를 내게 주기 때문에 믿고 심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심는 거예요. 근데 뭘 따져? 하나님께서 수박 씨만 못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깨씨만 못하게 인간을 만들어 놨냐고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흙에 묻힐 때에 마치 씨가 썩어 새로운 형태의 완전한 생명체 과일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신비한 형체로 우리를 부활시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대목에 나와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겠네. 이것만 하고. 자, 여기만 하고 마치고 다음 주로 갑시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39절 보세요. 39절. 이제 그걸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갖춘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형체가 다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 다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다 그 말이요.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무엇과 같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뭘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수박씨가 썩어지지만 완전한 수박 덩어리로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완전하게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사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육신이다 그 말이요. 죽을 육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생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지요. 먼저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요. 이 약하고 죄짓고 욕되고 영광스러우지 못한 이 육신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시작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너무나도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대목이 남아 있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다시 삽니까? 물어보는 자들, 다시 부활하면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답을 줬습니다.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냐? 열매를 맺느냐? 그 씨가 죽어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산다. 어떤 형태로 사냐? 완전한 형태로 산다. 신비한 형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아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